오늘 본문에서는 결혼한 사람들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너무나 실질적인 진리의 말씀이라 놀랍기도 한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진리가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원론적이거나 혹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물론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여전히 한계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그냥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고민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어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성경의 교훈들을 통해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성경의 진리라는 게 맹목적이지도 않고 강압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2절 본문을 보면 아마 좀 이상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괄호가 쳐져 있죠. 어떤 말씀에 괄호가 쳐져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비슷한 경우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괄호가 쳐져 있는데 밑에 각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괄호가 뭐냐? 원래 본문에 괄호가 있었나? 왜 우리도 어떤 글을 쓰다 보면 괄호하고 어떤 말들을 좀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문에도 이런 괄호가 있는 건가? 이 괄호가 뭐지? 그런 생각을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원문에는 괄호가 없어요. 원문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삽입을 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원문에도 괄호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예 괄호를 쳐서 원문에서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아마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괄호들은요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추측하는 것들입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여전히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만 아마도 후대에 삽입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성경이 1.1핵도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이런 말씀 드리면 막 뒤로 넘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에 원문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런 설명을 예전에도 드렸습니다만 보통은 그 설명을 듣고서도 까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원문이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 사본입니다. 사본이라는 건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뭐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베낀 거예요. 베낀 거. 원문에서 옛날에는 무슨 출판 문화가 없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출판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인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일이 손으로 베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 수많은 사본들이에요. 어떤 사본들은 성경 66권이 온전하게 되어져 있는 사본도 있고요. 어떤 건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사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본이 연대가 다 달라요. 우리가 이제 그 과학적으로 방사선 동위원소 그 측정을 하면 그 종이와 그 물감의 그런 어떤 연도들을 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그런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 사본들의 연대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사본학이라고 하는 그 연구를 통해서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줬고 어떤 내용이 더 원문에 가까운지를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건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 신약 성경, 헬라어로 된 그 성경이 오늘날 있는데요. 그거는 그 연구한 것의 총화죠. 그 연구한 것의 결론으로서 이게 가장 원문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어떤 내용들은 고대 사본에는 없는데 후대 사본에는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무시해버리면 될 것 같지만 우리는 원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성경에 남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각주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대 사본에는 없지만 후대에는 있네? 그럼 누군가가 성경을 베끼다가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원문에 없는 거니까 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최종 원문이 뭔지 모르잖아요. 막말로 원래 원문에는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본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원문보다는 완전히 오래된 훨씬 지난 사본들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겸손하게 그 과정들을 성경에 그냥 담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원문에는 없었을 건데 후대에 누군가가 삽입했지만 그 삽입한 사람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그 성경을 베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한 마음으로 베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성경 필사하는 게. 여러분들 한번 성경 베껴보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삽입했고 대부분 그 삽입된 것이 전혀 엉뚱한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다른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마치 이렇게 설교자가 뭔가에 성경에 덧붙여서 설교를 하듯이 덧붙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이제 괄호의 내용들까지도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괄호의 말씀을 빼고 읽으면 더 명확해요. 괄호의 말씀을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런 괄호가 나오면 먼저는 괄호의 말씀을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그 원칙적인 굉장히 명확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괄호의 내용을 포함해서 읽으면 더 풍성하게 우리가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10절과 1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괄호의 말씀을 빼고 읽으면 너무나 명확한 내용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절 보면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쉽게 말하면 이혼하지 말아라. 뭐 다른 얘기가 뭐가 필요하냐. 결혼했다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혼하지 말아라. 그게 원칙이다. 그 얘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면 참 사도 바울도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말하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우리 오늘날 막 이상한 목사님들도 보면 마치 무슨 자기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성경의 권위가 있는 걸로 받아들일 정도로 사도 바울을 존중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묘하지만 내 말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구분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 10절의 괄호의 내용을 보니까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기서 주라는 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말해도 되는데 예수님의 그 직접 말씀하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쉽게 말하면 인용하면서 너희도 알지 않냐?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 소리 하지 말고 이혼하지 말아라. 이 원칙에 대해서 강조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마가복음 10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남자든 여자든 아내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이혼한 상태에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됐으면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혼 안 해야지 했을 텐데 이미 이혼했어. 근데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이미 이혼했다면 다시 결혼하지 말고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 이혼한 남편과 다시 재결합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 겁니까? 결혼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혼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혼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늘날 또 이혼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까? 또 심지어 재혼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런 말씀이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하는 의도가 뭐냐? 모든 경우의 수를 성경이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말한 것만 꼬투리를 잡아서 비판하면 그거는 지나친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 그게 중요한 거죠. 요새 언론들을 보면 그냥 누구누구 말꼬리를 잡고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 기사들 보면 큰 따옴표 기사들이 많아요. 누가 말한 거를 그 말 몇 마디만 딱 잘라가지고 기사 제목으로 삼는 거죠. 그러면 기사를 자세히 읽지 않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본래 한 말을 전부 듣지 않은 사람들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또 기사의 어떤 논조에 따라서 왜곡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원래
그런 누구의 말을 그렇게 큰 따옴표로 인용하는 기사는 좋은 기사가 아니에요. 아니 무슨 뭐 옛날 무슨 썬데이 서울입니까? 무슨 뭐 이웃집 누가 한 말 그냥 뭐 소문 가져다가 쓰는 게 기사예요? 그 여러 가지 상황과 맥락을 제대로 조사하고 탐사해서 그 내용들을 밝히고 또 그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이야기하는 게 기사지. 마치 무슨 뭐 누가 그랬대 이러면서 마치 누구 그냥 들은 얘기 소문을 적듯이 그렇게 기사 쓰는 거는 완전히 그거는 아주 수준 낮은 기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기사가 문제가 있어서 그거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 그 사람이 그랬다고 기사를 쓴 거지.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랬냐? 나는 그냥 그 사람 말을 그냥 옮겼을 뿐이다. 이게 기자입니까? 어디서 그냥 소문 듣고 와가지고 기사 쓰는 게 그게 기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을, 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할 때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냥 막 비난하고 욕하는 거는 그건 너무나 잘못된 태도다. 요새 너무나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 이 성경 저자의 의도와 당시의 어떤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해서 그냥 막 함부로 말을 하니까 그러면서 마치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 모든 혼란의 근원에는 사실은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만 잘못한 건 아니지만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또 목사라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겸손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마치 무슨 뭐 자기가 대단한 뭐라도 됐냐 하나님과 무슨 무슨 직통계시로 무슨 진리를 막 듣는 것이냐 그렇게 막 확신하면서 과신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오늘의 말씀만 보면서 나 정말 이혼하고 싶은데 나 이혼해야 되는데 억지로 참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너무나 끔찍한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어서 누가 봐도 이혼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라면 이혼해야지요. 나는 이미 이혼했는데 어떻게 그런 모든 경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해서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신성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혼할 수도 있고 또 이혼했다가 뭐 다시 합칠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만큼 신성한 것이다. 그 결혼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너무 이혼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그걸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생길지라도 우리는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먼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만큼 결혼이 신성한 것이라는 것. 내가 싫든 좋든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경우를 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사실 오늘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12절을 보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그 나머지 사람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있는 10절, 11절 말씀은 어쨌든 결혼을 했건 이혼을 했건 그 부부가 서로 신자인 경우예요. 그리스도인인 경우. 그런데 12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배우자 한쪽이 신자가 아닌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너의 아내가 혹은 너의 남편이 신자가 아닌데 너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벌써 이 말에서도요, 이 말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여기에 이미 어떤 전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혼이라는 건 사실은 원칙적으로 신자들끼리 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끼리. 원칙적으로. 여러분, 우리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어떤 것들을 봅니까? 말이 잘 통하는지, 가치관이 맞는지, 뭐 그런 것들 보잖아요. 너무 달라. 뭐 말이 안 통해 결혼할 수 있겠어요? 뭔가 만나면 재미있고 이야기를 나누면 통하는 게 있고 그래야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런 가치관들을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만큼 강력한 절대적인 가치관이 어디 있습니까? 종교가 다르면 사실은 어려운 거죠. 나는 믿음이 있는데 상대방은 믿음이 없다면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신자들끼리 결혼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럴 수 있죠. 나도 신자가 아니었는데 뒤늦게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됐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아, 헤어져야 되나? 내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됐으니까 이제 이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어떻게 같이 멍에를 메고 내가 같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원칙인데 그럼 이혼하고 믿는 사람하고 다시 결혼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 기쁘게 받아들이고 같이 살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어떤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너를 통해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어찌 알겠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도 전도하겠다고 맨날 찾아가는데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심지어 나와 살기를 좋아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 전도하기에 딱 좋죠. 그렇다고 뭐 막 강요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따가도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전도를 강요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를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진리들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 때문에라도 그 사람이 함께 살길 원한다면 함께 살으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결혼의 신성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내가 그 결혼은 좀 잘못했던 것 같아. 아, 내 실수였어. 아니요. 혹시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때문에 짝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함부로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게 또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날에.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한쪽 배우자가 신앙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연애를 하면서 나중에 같이 교회를 다니기로 약속했어. 신앙을 갖기로 약속한 거지. 그 결혼을 했는데 사실 신앙이라는 게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라도 같이 좀 성실하게 나가면 괜찮은데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배우자가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해. 안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약속이 틀려졌으니까 이거는 이혼 사유 아닌가?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라도 그 사람이 나와 사는 거를 좋아한다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약속이 틀려졌으니까 이거는 결혼을 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라도 그 사람이 나와 살기를 원한다면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참고 살아야 되느냐?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데 그래도 무조건 참고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이혼하기를 원한다면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놀랍죠? 앞부분에선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서로 싸우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서로에게, 심지어 자녀들에게까지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서로 간에 평화를 위해서, 서로의 평안을 위해서 이혼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두 번째 원칙 때문에 이혼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들끼리 결혼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 그러니까 두 가지 원칙이 있는 거예요. 절대 이혼하지 말아라. 결혼은 신자들끼리 해야 된다. 이런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이렇게 다양한 경우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다양한 그런 결혼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궁금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결혼해야 되냐? 이런 경우엔 그래도 이혼하면 안 되냐? 아마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명쾌하게 가려줄 그런 진리는 없어요.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은 신성한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여하한 그런 어떤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하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가정들도 살다 보면 이혼하고 싶을 때 생기잖아요. 부부가 싸우고 나면 그 싸운 감정이 안 좋으니까 이혼하고 싶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혼하고 싶을 때마다 이혼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결혼을 지켜나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 신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것은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쉽게 결혼하지 말고, 결혼했다면
쉽게 이혼하지 말고 그 결혼의 그 약속을,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다양한 경우에는 또 지혜롭게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겠지요. 그거는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좀 다양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이것보다 더 다양한 경우에 또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든 혹은 결혼을 하지 않았든 또는 결혼을 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그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세한 부분들을 왈가왈부하며 다투기보다는 중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을 인정하고 지켜나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여러 다양한 경우들이 있다면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들도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